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서 숨죽이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덧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각각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 가족들을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반면 동생은 전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이끄는 그런 가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형에게 찾아가서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이것인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동생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때 동생의 대답이 이러했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이지만 그의 삶의 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통해서 결국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라났잖아요. 결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더 탁월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라기 성경도 한 번밖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배경과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소선지서 12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BC 432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느헤미야가 주도한 포로기한 세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종교개혁을 돕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돕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쳐야 됐던 이 BC 5세기 중엽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처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약 20여 년이 지나서 BC 516년에 수르바벨 제2성전을 준공하고 그 이후에 성벽까지 재건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갔던 시기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요,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다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오실 메시아가 와서 과거에 다윗 왕이 이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와 같은 흥왕케 되는 나라를 기대했는데 메시아 도래의 약속은
점점 뒤로 미뤄지고 오지 않고 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는요, 정치적으로는 극히 부분적인 자치권만 보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바사 제국을 향한 의무와 제약을 감당해야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바사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사 제국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주변 열국들의 침략 가운데 바사 제국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민족들로부터의 공격과 약탈의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폐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사회경제 기반 시설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이 발생이 됐고요. 병충해의 폐해로 인해서 상당수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가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나름대로 바사 제국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금방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자리를 잡고 다윗 시대에 부강했던 나라의 어떤 회복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점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안일한 삶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야 됐을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요, 그 귀한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깨지고 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케 되는 죄를 제사장들이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제사장들 스스로도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타락한 삶을 살게 되므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경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포로 귀환 후 메시아 예언은 언제 성취될지 그 가망이 보이지 않고 나라는 점점 안정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주변의 위협 가운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제히 타락하여 자신만을 생각하여 바른 교훈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에라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나의 아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타락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당연히 여호와 경배와 율법의 순종 서약 등의 계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가져오게 되어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나라는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므로 그들 가운데 가정폭력과 부당한 이혼 등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므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강한 로마가 몰락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인이 가정의 붕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가정이 허물어지게 되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라는 이렇게 점점 쇠약해 가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안일함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과거로 들어가서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것 아닌가? 혹은 이와 같은 삶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그야말로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사회의 어떤 경제 기반 모든 시설들이 거의 파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생존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많은 고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게 되므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저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눈에 선해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옛날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나갔던 교회도 이렇게 1층 예배실이 마룻바닥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임신한 채로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다세기 때 우리 남한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또 두 번째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와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그 엄마 등에 엎혀서 자고 있고요, 그 첫째는 울며 기도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 나라가 재생,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렇게 빨리 회복된 어떤 그 사건, 어떤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예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요, 얼마든지 이 나라의 이름을 떨치면서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어려운 시간 안에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2년 넘어가게 되니까는요, 자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에 적응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이제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다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던 성도님들이 당연히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고요. 더 탁월하고 좋은 선택이 있음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부정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제사장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제사장들이 어이쿠 우리가 잘못했네요. 회개하면 모르겠는데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요, 예배를 제사를 귀찮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려야 될 예배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예배가 제사가 빨리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왜 나 살기도 어려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번거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제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멸시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이 원어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요, 단 한 번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경배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깨지고 상하고 더러운 것,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지금도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19 확진되셔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다 100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현장 예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가치를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같이 양복이나 정장 좋은 옷을 입고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집안일이 있으면 가서 집안일을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핸드폰에 연락이 와요. 그럼 그걸 보는 거예요. 또 단문도 보내네요. 여러분, 예배가 나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예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가장 좋은 귀한 것,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요, 토요일 날 일찍 자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늦게 주무시면은요, 이 자리에 나오시면 졸려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고의 예배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큰 시합을 앞두고요, 바이오 리듬, 신체 리듬까지 맞춘대요.
그 일정한 루틴에 따라서 그때의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간식, 식사, 잠자는 그 모든 시간까지 다 조정을 한대요.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늦잠 자고 막 허겁지겁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아니요. 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반응이 맞는 반응인데 되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이제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늘 아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탈출시키잖아요.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죄인 된 우리를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저희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태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는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만을 탐욕에 사로잡혀 구하게 되므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11조를 내라고, 왜 자꾸 막 헌금을 내라고 하냐고. 우리 교회는 강조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싫어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온전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셔요. 그거 안 드려도 돼요. 예,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온전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림의 때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더 좋은, 더 탁월한 선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은요, 마음이 어려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져요. 굳이 뭐 차 타고 예배당에 나가야 되냐?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온라인으로 예배도 되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옷을 다 차려입고 예배해야 되냐? 그러면서 깨지고 상하고 더러운 것, 준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게 돼요.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정신을 확 차리셔야만 됩니다. 혹 나의 예배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만한 내 안에 준비되지 못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있거나 깨지고 상한 것으로 자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했다, 조롱했다 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꼭 나 자신을 비춰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참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할 텐데요, 절대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태도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